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내외에게 주님의 더 큰 권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다 함께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으니까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2번 준비되면 시작해 주시죠. 모든 자금과 개발비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 소모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발전되면은 인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를 평화로 이끌고 우주 강국이됨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개발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술 우주를 개발해서 개발된 그 우주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아주 편리한 현대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폰 우주 개발의 부산물입니다. 또 GPS 글로벌 자동 운전하고 다닐 때에 지도 보는 것도 다 인공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부산물인 것이죠. 또 의학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기구의 대부분은 다 우주 개발 기술의 부산물로 아주 최첨단 기술로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우주 개발도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공상적인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화성에 관한 화성인에 관한 만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인간은 얼굴이 둥글고 머리가 없고 눈이 크고 좀 길쭉하게 생기고 그 만화 보면 화성인간들이 있다는 만화가 많이 읽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 다 이제 발견이 되었죠. 하나의 이런 화성 우주 개발을 하는데도 어떤 공상적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기도의 힘을 한번 얻자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올바른 비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저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될 것인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꿈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 But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짝 꿈하고 같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꿈과 말씀은 함께 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많은 꿈을 가졌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을 가진 저는 요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꾼 소년 요셉. 그는 17살 때 이웃나라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자지요, 요셉이. 형한테 팔려갔든 어떻게 팔려갔든 이 나라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민자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민 간 지 13년 만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는가?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기 때문인가? 물론 꿈을 꾸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요즘 있을 수 없는 아주 천한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주위 사람한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2장 3절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하실 하는 장로기 여호와여, 어제 저희 부부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참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로 오늘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많이 있었던지 간에 축복 가운데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눈물 뿌리며 다른 사람이 알까 엎드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많이 헌신한 헌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늘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우리들이 과거의 어려운 일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가는 것뿐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로 부흥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게 이루었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왔지만 좀 더 큰 꿈을 꾸어봐. 네 장막틀을 피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는 것은 enlarge your place of a tent, stretch out curtains of your dwellings.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집을 짓는데 이 천막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설계합니다. 나도 지금은 어렵지만 집을 짓고 나의 인생에 집을 짓고 정말 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싶어.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텐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우선 정말 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만큼 정해놓고 내가 여기다 집을 지면은 앞으로 내가 조용하게 살 수 있겠지. 마치 저와 저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설계를 한 것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고 계시다가 얘야, 너 지금 너 인생의 꿈을 꾸고 있지? 너 교회의 꿈을 꾸고 있지? 내가 보니까 그 꿈 너무 작아. 좀 큰 꿈을 꿔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는 거니 휘장은 이 텐트모틀 천막 자재입니다. 건축 자재.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내가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텐트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모아놨던 것 텐트모틀리온 저축한 거 그거 좀 아끼지 말고 다 투자해봐. 좀 다 내놔봐. 휘장을 아끼지 말고 큰 널리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정말 더 큰 길, 더 먼 곳으로 내다봐. 너희 말뚝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그 말뚝이 믿음의 말뚝 한번 세워봐. 지금은 너희가 작은 것 같고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고 내 시대에 한인들이 많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서로 터지면서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내 자손이 열방 많은 세계 방방곡곡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지금 썩어가는 사회 같지만 너희 자녀들이 네가 커지고 너희 자녀들이 커져서 황폐된 성읍들로 썩어가진 이 사회에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역사가 노라여금 일어나게 할 것이야. 큰 꿈을 꾸어봐. 바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큰 꿈, 부흥의 역사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너희가 전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지닌 자로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우리의 영혼이 혹시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말씀을 한번 채워보시라고. 채워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을 실현하고 계시고 정말 물질적인 축복 아니라 영적인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자들에게 그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채우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Divine blessing. 많은 사람들이 축복, 형통, success, blessing, prosperity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내가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사칼이라고 했습니다. 사칼. 이 사칼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 행로를 행하는데 갈래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또 몇 번씩 생각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판단이 희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저희들의 인간의 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슈퍼파워, 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알았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가장 귀한 것, 이 꿈을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내시빌의 한인 장로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적 의지가 되고 저희 후세들 자녀들이 와서 그냥 이곳에서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아가서 황폐된 성읍들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내시빌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널리 그 휴장을 좀 투자해봐라. 투자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 투자할 거 저는 기도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기도에 한번 투자해보라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시간 중 소중하게 저희들이 여기지 않냐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투자할 수 있다면 기도는 어느 누구나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I know the plan that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I know the plan.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생각이 아니라 prosper, 번영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꿈을 가진과 동시에 희망을 가진과 동시에 a future.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장래, 어떤 우리의 장래 future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할 것은 then you call upon me and pray and pray me. Come and pray to me. Then I will listen to you. If you seek me, you will find me.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아주 쉬운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Commit yourself. 여러분들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고 기도에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내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며 우리의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가를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얘기가 나면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믿은 지 3대 저희 외조모님이 1880년도에 황해도에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외조모님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황해도 고향에서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나오는데 저희 4남매가 있었는데요. 동생은 피난 나오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3남매만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3남매를 혼자 기르려고 키우시니까 뭐 좀 풍요롭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전쟁을 통해서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기쁘고 좋은데 도시락 싸운 거 보면은 그때는 좀 돈이 많은 집 애들은 계란말이에다가 이 소세지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콩장에다가 멸치만 이렇게 그것도 삶은 멸치만 이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계란말이하고 이 소세지가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매일 그냥 간장에다 졸인 이 콩장하고 멸치만 먹으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메가3 그냥 건강이 지금도 그냥 그것 때문에 건강한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아프거나 좀 무슨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아마 어머님이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이제 이렇게 먹일 생각을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프기만 하면 자다가 그냥 열이 펄펄 나서 그냥 아프고 뭐 감기가 들었든지 뭐 어떤 배가 아프고 그러면 자다가 그냥 깜짝 깨어나는데 어머니 기도 소리에 깨어납니다. 참 막 얼굴이 뜨거운데 왔다 보면은 어머님이 얼굴에다가 이마에다 손을 대고 이 열을 덮고 있는 열을 내고 있는 이 사탄마귀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당당 나갈지어다. 깜짝 놀라서 깨합니다. 뭐 만병통치하게 해요.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해도 그냥 안수기도 하시고 배 아프면 그냥 배 내고 이 배 아픈 곳에서 당장 나갈지어다. 그럼 며칠 지나면 약 먹은 생각은 안 나는데 다 낫거든요. 근데 제가 아플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가만 자다가 이제 깨면은 매일 기도 소리 왕왕왕 깹니다. 어머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힘드시면서 그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머리맡에 와서 우리 재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가 쟁쟁쟁쟁쟁쟁 하게 들려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때가 되어서 성장을 해서 정말 결혼을 하고 공주님 둘하고 같이 38년, 39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죠. 참 어려운 삶이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말단으로 취직을 했고 또 교회, 그때 교회를 어떻게 누구 소개로 가게 됐는데 그 큰 교회도 옆에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개척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전도사님이 막 그냥 목사님 안수님을 받으시고 개척한 교회인데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교회도 없고 그냥 미국 교회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나가니까 마침 또 미국 교회 그 강당에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 교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인 한 번 새로 오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 좋지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적어가지고 주중에 전화를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안 나오셨는데 왜 못 나오셨어요? 차가 고장나서 못 나왔는데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모시러 갈 텐데요. 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저한테 한번 걸리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주중에는 수도 없이 전화를 거니까 그냥.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죠. 말씀 좋죠. 교회 나오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봉사는 원 없이 해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거 하니까 뭐 주보 만드는 거 다 해드리고 뭐.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 손은 지금요 $1,000,000 손을 가졌습니다. 모양인데 오드리 헵번에다가 $1,000,000 멋진 손을 가졌는데 하도 교회에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몇 년 전에 97세로 소천하셨는데요. 매일 그 막내 딸 저희가 모시고 계셨는데 그건 왜요? 왜 네 손은 내 손보다 더 쪼글쪼글하냐? 하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물불을 가지지 않고 그냥 봉사로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점 지났는데 목사님 부르세요. 정 집사님 왜요?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는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는데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 좀 맡을 수 있으세요?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죠.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중고등학생들 다 맡죠. 다 맡더니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2명이 가서 이제 하니까 몇 주 지나니까 선생님 왜 우리도 좀 큰 교회처럼 좀 재밌는 것 좀 해요. 재밌는 게 뭐냐? 왜 있잖아요. 그 뭐 문학의 밤 같은 것도 하고요. 문학의 밤에 뭐 하는 거냐? 왜 그게 뭐 시도 낭송하고 연극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하자. 정하자. 딱 정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딱 우리가 비전, 꿈이 아니라 1년 후에 딱 정하다.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우리 1년 후에 문학의 밤 하기로 결정함. 그래 놓고 화답자는 얘들 둘이서 어떻게 연극하냐? 친구를 좀 데려와라. 화답자 친구가 있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피자 가게를 해서 차가 없대요. 그래? 내가 데리러 가지. 그래서 저희는 둘 전에 그냥 중고차 $1,000를 주고 산 냄새나는 풀풀거리는 차를 타고 저희 공주님 1살, 4살 낸 거 뒤에다 태우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쯤에 나와가지고 저기 1시간 가서 한 명 픽업하고 저기 한 명 픽업하고 교회 오면 저희 그냥 공주님들은 막 토하는 거예요. 그냥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주말에 보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뭐 그때 이민 초기에 뭐 힘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주말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냐? 할 게 없어요. 차도 없고요. 그래? 그럼 우리 좀 어디 같이 놀러 가자. 토요일 날 되면은 돈 안 드는데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시원하니까 도서관에 이제 놀러 가고 뭐 박물관 같은데 입장료험도 놀러 가고 자꾸 놀러 다니니까 애들이 그냥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재밌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팜스프링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팜스프링이 거기서 한 1시간쯤 걸리는데, 거기 가려고 보니까 이제 점심도 없고 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좀,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신데, 가서 부탁했어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중고등부 교사인데, 애들 데리고 놀러 가러 그러는데 아침 6시까지 올 테니까 김밥 한 판만 해주세요.
여기서 김밥 한 판, 여기서 한 판. 그 잘 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밭일을 하고 오신 분, 밭일을 하신 분인데, 웬 전문 집사가 와가지고선 김밥 한 판 아침 새벽에 해놓으라니까, 일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진짜 그냥 학생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밀려왔는지요. 그냥 문화의 밤을 아주 성대하게 한 거예요. 그 미국 교회 빌려보는 강당에서 했는데, 그 미국 교회는 본당을 빌려주지도 않고 강당에서 이제 쓰라고. 주일마다 의자 놓고 이렇게 썼는데요. 강당에가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랑 그냥 집사님, 장로님들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꽉 차니까. 참 잘 끝냈는데, 월요일 되니까 미국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미국,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월요일 되면 가끔 전화를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다 치고 갔는데 주일날 뭐 거기 교실에 미국 학생 그 교실에 있는 거 무슨 그림 같은 거 다 떼어놨대요. 와서 다 치고 가래요. 이제 퇴근하고 가는 길에 다 치고 가고 그랬는데 그날도 와서 전화 좀 와보래요. 와서 당신 애들이 지난 토요일날 큰 행사하지 않았냐요. 행사했다고 너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요. 1년 만에 했는데 너무 신나서 막 얘기하니까 당신네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카펫을 너무 많이 밟아서 카펫이 달았대요. 그러니까 50%를 더 내려요. 이거 다른 값으로. 그래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건축을 하는 큰 축복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한 39살 때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 같이 가십시다. 신방 쭉 같이 가죠. 신방 왔으니까 이 가정에 지금 어린 자녀 둘이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그럼 뭐 제가 기도 배운 거는 이 가정에 자녀 둘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 어머님 기도가 쟁쟁쟁쟁 해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재훈아 지금은 우리가 좀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러면 커서 잘 될 거야. 그러면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처럼 고향의 할머니 쪽부터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 댁에 쌀떡하고 땔감은 우리 집에서 다 책임졌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목사님 쌀떡하고 땔감은 내가 가서 채워놔야겠다. 저는 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 어머니가 황해서 교회도 섬기면서도 나도 고향에 있을 때는 목사님 쌀떡하고 땔감을 쫙 채워놨어. 나중에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그저 목사님 섬기는 것이 목사님을 섬기면 목사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는 우리 4대째 담임 목사님이 40세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저 섬기는 일에 저희가 두자가라 그러면 좀 서로할 정도로 그저 섬기면서 교인들 오면 섬기고 사니까 저희 오늘 언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저희 아이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 딸들 방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쓰임받는 주님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몇 년 전에 큰 공주님이 미국에 교환했다고 그랬죠. 23세 최연소로 미국의 국무성의 외교관이 되어서 다른 나라 이제 대사관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이락 전쟁이 한창일 때 이락으로 1년 동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락 대사관을 나가면서 너 이락 그 전쟁터로 나가는데 좀 뭐 어려우면 무서운 거 없냐 그랬더니 아빠 It's up to him. 그러면서 네가 이락에 가면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락 주재 미국 대사관에 Chief of Staff로 간대요.
최고 책임자, 굉장히 큰, 좀 고위직인가 봐요. 그 Chief of Staff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국방성에 나와 있는 군 관자들도 있는데, 제가 담당할 일은 미국 정부의 돈을 가지고 그 일하게 재관하는 일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 일을 총괄을 하는 게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그 황폐된 성읍들로 보내서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가는 역할을 감당할 거야. 너는 미국의 대사가 아니라 미국의 대사관의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Be strong and courage. Do not fear nor be afraid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He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and He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드렸더니요. 1년 후에 와서 아빠 이거 뭔지 알아요? 쫄깃쫄깃 달 가진 종이 제가 블랙 블랙 호크 헬리콥터를 타고 바그다드에서 모술 거기에 갈 때 그냥 그 전쟁터에 막 다닐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때문에 정말 큰일 이룬 거는 말할 수가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말로 형용을 못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런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선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 그냥 우리들이 종에 쓴다고 그것이 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주상에서 성색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에게서로다.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천 년에 걸친 이 역사 이것이 결국은 다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되는 정말 어느 분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한 줄의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삶이 온통 변하는 그러한 이 파워풀한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면 좀 하지만 영어로는 너무 심플합니다. Behold,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Behold, we have examined this. 이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해 봤다는 거죠. Examined this. 결과가 it is true. So hear it and apply it to yourself.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읽고 또 순종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늘 끝에 있어서 누가 이 말씀을 나한테 가져다가 이것을 행하게 할꼬 또 이 말씀이 저 바다 끝에 있어서 누가 이것을 바다 끝에 가서 갖다가 나한테 우리가 행하게 할꼬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은 너희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읽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흥미진진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는 몇 년 전에 16년 전에 그 말단으로 사업을 25전에 취직한 그 회사의 프레지던트 앤 CEO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과 대인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린다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면은요, 저희 회사는 한 12월 22일, 21일, 22일, 그때 한 목요일쯤, 이제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목요일이나 이런 때, 회사에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티를 하고 나면은 2주일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베이케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페이드 베이케이션. 월급이 주어지고 또 보너스까지 주어지고 2주 놀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전 직원이 좋아가지고 막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장로님이 그 사장이 되기 전에는 뭐 근사한 호텔이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술 먹고 뭐 시끄러운 음악 들고 뭐 그 젊은 엔지니어들 뭐 막 댄스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정말 거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크고 좋은 캐프테리아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점심때 음식은 완전히 미세스 정이 다 해올 거다 책임지고 같이 의논해서 제가 허락했으니까요.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점심때 이 파티를 하고 그리고 호텔에 가서 하는 그런 비용은 당신들한테 캐시로 200불씩 주겠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며칠 전부터 이제 그거를 준비해야 되죠. 또 이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만드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막 1년 동안 기다려요. 제가 이제 가끔 지금도 회사에 가면은 막 허그하고, 미세스 정, 당신은 우리 엄마 같아요. 회사의 엄마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도 그거 해주실 거죠? 이래요. 그러면 그런다고 제가 하고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 음식을 뭐 따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면은 제가 아무리 파티라도 직원들은 뭐 그날은 좀 잘 입고 오고 그러지만 뭐 그냥 흩어진 모습으로 가죠. 그래도 다들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허그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찰스 테일러 부인 앤 테일러 그분은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베벌리 힐즈에 그 상류사의 뱅커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뭔가 도도하고 아주 그냥 독특한 그 백인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 이 친숙한 그런 것이 그 이후에 장로님이 사장이 된 이후에 정말 회사 직원들이 나간 사람이 없고
즐겁게 이렇게 저희가 그 회사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열심히 한 마음으로 일해주고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나 잘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장로님은 정말 그 회사 2층에 사무실이 있지만 저 아래 공장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할 말이 있어도 버즈 눌러가지고 올라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뛰어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는 뭐 남자들은 브라더 그러고 여자들은 시스터 그러고 그냥 뭐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그 분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아무 정말 이 사장이라고 거리감 없이 이렇게 한 식구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성이 강하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근사하게 지은 것 같지만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기초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집은 폭풍이 한번 불면은 쫙 무너져 내려가지만 발 위에 굳건한 말씀과 기도의 믿음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적용할 때에 이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훈련하는 영적 군사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는 체력 훈련이에요. 저는요 교회에 봉사하면서 얼마나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막내딸 곱게 해서요 그냥 저희 올케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한약 뭐 지어서 학교를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면서는요 얼마나 그냥 건강해지고 힘이 나는지 아니 어느 때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신다고요 외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큰 물통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먹었으니까 사고를 갖다 엎어놔야 되는데 손님들이 컵을 들고 쫙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젊은 남자 집사님 부르러 갔어요. 그 기다릴 새가 없더라고요. 그냥 확 들어서 오프닝해서 해놓으니까 저희 딸이 그거를 봤나 봐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기운이 참 세. 그러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니까 한 번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또 음식도 손이 커지게 됐어요. 옛날에 회사에서 회사가 조그말 때 파티를 크리스마스 때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요만한 그릇에 해오더라고요. 저희는 전교인 먹는 수준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서 튀겨가지고 엑스트라 라지로 그냥 4판을 들여갔더니 사람들이 눈이 휘둥거려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핑거푸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찰스 테일러가 이건 누가 해왔냐고 사장이. 그러면서 그거를 저희청에 왔다니까 다들 그렇게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에 갔는데 한 200명이 모였는데 공원에 있는 이렇게 퍼실리티를 빌려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미국 여자들이 커피팟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커피를 얼만큼 넣어야 될지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더라고요. 그거는 제 전공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다 커피 얼만큼 넣고 물 얼만큼 넣으라고 딱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순식간에 제가 커맨더가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는 것도 괜히 저한테 와서 물어봐서 제가 거기 끄떡하면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일이 안 무서워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 가서 제가 나타나면 좋아해요. 뭔가 든든하게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 봉사도 훈련장인데 훈련비를 내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교회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교회 갔을 때에 참 막 부엌에 있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부엌 한번 다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일꾼들이 이 교회도 지금 계시더라고요.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부자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와서 제가 엎드렸는데요. 정말 성경을 읽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지금 지구 위에 이 한정된 캐시가 있는데 어떤 돈은 마약, 또 이단교, 컬트, 이단교들, 또 음란 사이트, 도박, 스포츠도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가치관이 막 흔들리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교회는 처치고 교회는 가지만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렝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돈들은 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쓰이는 그 돈인데 다 그것에서 결국은 그냥 다 망해가지고 인생이 다 파멸의 길로 가는데 쓰이는데 내 자녀들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돈은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이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마치 신령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목사님들도요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또 그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어플라이 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복음 어저께도 찬양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즉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막 터져서 찢어질랐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는 봉사하는 거고 내 사업은 내 머리와 세상의 이 뉴스와 막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한 70살쯤 되어서 리타이어 할 때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힘안 들이는 이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자 만들기 원하십니다. 선한 부자. 그런데 지금 이 형편에서 못 주시는 거는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15살 먹은 아들이
내가 지금 새로 산 너무 좋은 포르쉐 이런 차가 있다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나 저거 한 번만 운전해보고 싶어요. 막 졸른다 그래서 그거 줄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 잘못했다가 나가서 애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때가 아닌 때에 엄청 물질을 축복을 받으면요 그거 쓰러도 다니고 그거 놀러 다니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이제 저리 가라고. 그래서 정말 성공했는데 끝까지 성공으로 더 복에 더 복을 받을 우리인데 거기서 딱 중단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릇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말 막 그냥 미국의 경제가 금방 다 무너질 것 같았잖아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냥 뉴스마다 이번에는 큰 어느 회사가 다 망했대. 어떤 회사가 망했대. 이제는 유럽까지도 다 저렇게 그냥 연금을 못 주고 다 막 이럴 때예요. 우리가 그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딱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경제가 지금부터 힘들어지나 봐.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헌금도 조금 내고 나도 생활비를 줄이고 허리를 찔러내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때에 저희 회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되어서 우리 직원들은 다른 이 에어로스페이스 계통도 오바마 대통령이 버젯을 깎아가지고 막 레이오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너스가 막 더 나가고 직원들이 뭐고 찰스 테일러 그분은 우리 여기 식사할 때는 어떻게 이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되는 거냐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지금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 그러면 글쎄 그거는 아는데 다른 거 없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죠. 그때는요 저희가 정말 주말마다 주말마다 말씀을 전하다시피 했어요. 정말 조그만 교회들 가뜩이나 재정이 없는데 그 나라 경제들이 막 그렇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렇다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 곳에는 사례도 지불할 수가 없고 강사를 초대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곳을 많이 그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 너무 열악한 곳에는 정말 오히려 좀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흥미진진한 우리가 말씀으로 금을 내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 BC 500년 그 당시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고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땅에 있는 바알 신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영적 정말 간음을 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반토막이 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도 계속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스리아한테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해서 다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됐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지금은 너희들이 다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다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다시 너희들을 정말 제대로 축복을 해줄 거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끌려가는 그들에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70년이 찼어요. 이거는 생생한 역사의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한테 옛날 얘기,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생생한 이것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리더를 옛날에 모세를 세우셨던 것 같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쫙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이방 왕이죠.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CYRUS, 사이러스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일대를 다 내가 너를 정복하게 해주마. 그리고 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그들에게 성을 지을 만한 물자를 주어서 귀환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에스라서, 이사야서, 역대하 끝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한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냐 하면은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내가 어디를 치러 가든지 그죠?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경제 전쟁에 정말 이 요절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경제 전쟁터로 나가는 장로님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아수르 너무나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냥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좋은 거는 다 뺏어다가 자기네 창고에 다 넣어놓고 바벨론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제가 너무 익사이팅 돼가지고요 역사서를 읽어봤어요. 정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정말 굉장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만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말씀도 믿으면서 내 또 우상신을 믿은 이방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벨론도 어떻게 정복했냐?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라고 다 생각했죠. 살던 사람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쳐들어갈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 그 왕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진짜 두 손 들어 환영하듯이 그냥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고레스가 그 일대를 다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칙령을 내리기를 각 나라, 작은 나라, 큰 나라 다 칙령, 정복하고는 칙령을 내리기를 방을 다 붙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귀향시켜라. 이들이 너네 나라 근처를, 너네 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에 해치지 말고 오히려 물자를 보내서 그들을 귀향시켜라. 이런 칙령을 다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경제전쟁을 하는 데에 중요한 말씀. 또 이렇게 뉴스를 듣고 우리는요,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돼서 줄이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담아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 부자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거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렇게 정말 방 한 칸 자기 소유 안 하시고 완전히 그거를 다 지불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시로 우리가 외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찔리시고 그냥 굵은 못으로 찔리시고 맞으시고 그 살이 다 터지시고 정말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고 돌아가셨다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천국은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서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하고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냥 우리들의 이 몸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맞고 터지고 다 그 고통당하신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저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병원 파킹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 파킹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요 성경에 그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잘 하나님 믿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의원을 찾았어요. 그거를 좋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병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뉴 크리에이션이라 그랬잖아요. 재창조된 우리는
이 육신의 건강도 먼저 하나님께 완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의원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럴 때는 좋은 의원을 또 보내주시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 자녀들인데요. 손주가 저기 가서 그네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러는데 어디가 아파서 그걸 못 해주면은 그것이 즐겁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Our griefs Jesus himself bore. 우리의 grief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의 눌리는 고통이겠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정말 우리의 콜리 또는 sickness라고 그렇게 번역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sickness는 예수님이 벌써 다 가져가셨어요. And our sorrows, 우리의 그 슬픔,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없앴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픈 생각만 나게 하고 슬픔으로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시로 언제 이거를 말씀을 내가 알고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이용하고 읽다가 뜻을 모르겠는 거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목사님을 좀 바쁘시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여인들 다 영적 지도자들한테 먼저 달려가서 기도 부탁한 그러한 여인들이 다 믿음의 여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거. 또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사업할 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It is he who is giving you power to make wealth.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열조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열조와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택하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all your product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할지니라. 영어로 보니까 celebration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땅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그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얘기지요. 거기서는 너희가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나니. 이거는 이 성경을 읽는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큰 메마른 땅에 아이들이 물동이 이고 맨발로 그 우물이 없어서 딴 데 가서 물을 길어서 와서 평불을 그 채소밭에 씨를 뿌렸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막 갖다 뿌려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땡볕 속에서. 또 가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고달프게. 안 믿을 때는 막 뭐 잘 나가는 사람 쫓아가도 보고 도움을 얻어볼까 해보고 고달프게 살았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는 해변에서 내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며 물 길러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흡수하는 땅이며 여호와께서 곤고하는 땅, 케어하는 땅이며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인간은 죄성에 의해서 뭘 막 해야지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만 좀 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는데 거기를 떠나서 왜 그렇게 고달프게 사냐.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또 고린도 시편 34장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이번에는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 입에다 달고 있으면요 아무리 뉴스가 그래도 여기 만만해집니다. 걱정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죠. 몇 가지만 나눠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부터 4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기는 지혜 있고 faithful and sensible servant. sensible. 우리는 영이 예민해지면요 참 남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영이 둔탁해지면요 남이 옆에서 굶어 죽어도 못 느껴요. 완전히 정말 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faithful and sensible servant.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예수님께서 간절하실 땐 이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truly,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인전 너는 내가 이렇게 부어주고 안심이 돼. 나를 떠나거나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장 38절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돼 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참 물질이 들어오면요 참 이게 인간의 죄성 본성이죠.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씀으로 자꾸 이제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됐다 안 됐다 뭐 한때는 잘 살았대 망했대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우리도 인조해하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들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딸들한테 부탁합니다. 아주 저 교회에서도 너무 이렇게 뭐 2살, 뭐 3살 이렇게 되니까 헌금을 안 받는데요. 그래도 걔네들은 봉투에 넣어서 갖다 선생님 드리라 그래라. 애들이 자꾸 주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시켜야 됩니다. 자꾸. 그리고 추수감사 줄 때는 그러한 음식 후드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후드뱅크. 거기 가서도 딸들이 거기다가 다 터키 얼마나 무거워요. 내려줍니다. 그럼 3살 애들이 그거 무겁잖아요. 그 끌고 걔들이 그거를 주는 거를 이건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끌고 가서 내는 거. 이런 거 막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들아, 넌 이것을 꼭 마음에 두라. 예배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래야지 네가 은혜를 받으니까. 또 네가 물질로 교회에 많이 헌신하라. 그거를 들은 록펠러가 그거를 실천했을 때 정말 그 록펠러는 굉장한 은인이에요. 소아마비니 종두 이런 정말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살지만 그런 병들이 창궐할 때 얼마나 그 세계가 무서웠습니까? 그거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 다 백신 만들고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로 공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주는 거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면 확실합니다. 걔는 이 주기를 좋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런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이 경제적인 게 이게 돈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면 마귀는 돈 가지고 이 사탄은 돈 가지고 우리를 장난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때 두려운 마음이 쫙 듭니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나쁜 생각만 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 3장 2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 무서워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스가랴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때 나오는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냥 남한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 이러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사탄이 막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벌 주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좋은 옷을 갖다가 아름다운 옷을 갖다가 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입혀라.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감을 씌우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구약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고요, 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재산 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의 풍속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그런 의미의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그 재산 자기 목 다 달라 그래가지고 먼 데 가서 기생이랑 뭐 흥청망청 놀다가 다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가면서,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머슴으로 살아도 이렇게 굶지는 않는데 머슴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으시면서 내 사랑한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시면서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탕자예요. 그러고 하셨지만 그냥 온 것만 해도 기뻐서 새 옷 입히고 새신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사단이 심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내가 의지로 천만에요. 사단은 우리보다 영악하고 파워풀합니다. 하나님께 비하면 어림도 없는 존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칼로, 단칼에 두려움이 올 때 찔러서 내보내죠. 가난의 영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탁 저기서 들어오려고 있을 때에 돈이 지금 저기 하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 근신하는 마음이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프로클레임, 큰 소리로 하잖아요. 와,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이거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가난의 영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진짜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니,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는데 어느 사단이 와서 가난의 영이 와서 나를 두렵게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쫙 우리가 마음에 두고 선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거를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식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시험하시는 분 아닙니다. 기다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자녀가 이렇게도 자기를 의지하는데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
말씀. 정말 한 번은 딸이 남미 콜롬비아에 가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하는데요. 주일날이면 이제 위크엔드에 전화를 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이제 월요일이면 우리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제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기도하실 때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콜롬비아의 마약이 지금 엄청 생산되는데 제1의 시장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땅 밑으로 들어오고 바다 밑으로 들어오고 하늘로 들어오고 미국 거기서 정부는요 마약을 못 들어오게 하는 진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다 망하게 합니까? 청소년들을 다 그냥 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열심히 월요일부터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토요일 날 장로님하고 자동차를 이제 같이 어디 가려고 딱 타고서 뉴스를 딱 틀었는데요. 콜롬비아에 현상금 500만 불 걸린 아주 두목 같은 그런 딜러가 그 옆에 볼리비아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대요. 콜롬비아 옆에 볼리비아에서요. 그런데 아무도 왜 죽은지 모른대요. 저는 알 것 같던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500만 불 미국에 벌어들인 것 같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이 정말 자녀들은요, 남녀노소, 우리는 쓸모없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입이 있잖아요. 정신만 맑으면. 정말 세계의 어느 곳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막 체험을 하면은요, 정말 자신감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말 권세를 누리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가 돼서 교회도 그냥 위에서 많이 저기 하고 더 선교지에 선교사들 정말 많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해서 막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삶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심심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참 이상해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이런 저 전화 하나 가지고 영화도 보고 별거 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심심하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신진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말씀 마치겠습니다.